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하박국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스토리 산책 강연이 지금 3년, 꼬박 3년 하고 있죠.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충족한 그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였다면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실 텐데요. 이 하박국도 장수로는 굉장히 작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석 장에 이르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하박국 전체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겹쳐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때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18대 왕이죠.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무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세라상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흘러보내고 그런 종교개혁 또 유월절을 준수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마죠. 그것이 애국가의 전투였던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네 명의 왕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네 명의 왕이 다 시들시들해요. 그야말로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죠. 그런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전제로 우리가 알고 이 하박국서를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장 가시니까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하박국은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 66권의 한 권을 차지하는 성경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묵시, 계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되죠. 이 묵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계시 이렇게 하는데 묵시입니다. 묵시. 그리고 받은 경고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이겠죠. 1차적인 이 경고의 대상은 물론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흐르는 또 하나의 경고의 대상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민족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형식의 대화체이기도 하고 마지막 3장에 가면 하박국의 신앙의 찬양의 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화체이면서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서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1차적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 2차 질의와 응답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진 이 하박국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신앙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질의응답 이런 형태를 가진 성경이 있다면 욥기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욥은 하나님과의 응답도 욥기서 38장 이후에 나오지만 4명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묻고 또 대답하는, 그러나 그때의 묻고 대답은 정죄를 전제로 하죠. 욥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질책성 질의를 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성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런 형태는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질책이나 또 거기에 대한 변호성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다민족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적국에 대한 그런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서 볼 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급탈, 강포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서로 착취하고 탈취하는 이런 이방 세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득세를 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유다 나라 안에는 지금 두 종류의 악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으로부터 오는 악이고요. 하나는 그 자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악이라는 거죠. 그런 악에 대해서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도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리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 예언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조는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이것을 기록한 시기가 605년에서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612년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멸망을 하고 100년 정도 시점이 지나간 시점이죠. 그리고 612년은
아수르가 멸망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아수르도 멸망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유다를 괴롭히는 가장 큰 강대국은 바벨론인 거죠. 이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대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항을 하기는커녕 그 자체의 부조리와 부패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굉장히 한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해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서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유다 왕은 요야김이라고 그랬죠. 이 요야김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불로 태워버리고 찢어버리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말씀을 멸시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생성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응답이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것을 72년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어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뭘 멸시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 예언서를 쓰고 난 뒤에 약 70년이 흘러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제 이 예언서를 쓰고 직후에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1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605년이죠. 605년에 침공하고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해가 605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바벨론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으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너희는 놀라고 놀랄지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도 하나님 택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곧 패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잠언서 13장 13절에 가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있지 아니하는 사회, 국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징계요 심판이라는 것을 하박국서 1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가시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그렇지만 유다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무력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 선한 자리에 있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평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파수꾼이라고 자신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적으로부터 그 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파수꾼은 서서 띠를 띠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하박국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파수꾼이다. 영적인 파수꾼인 거죠. 육신적인 파수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깨어있는 자의 심령을 쳐서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1차적으로는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의 그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을 그냥 잠잠히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라는 1차적인 해석이 되겠죠. 2차적인 해석은 성경 난해주에 보시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라고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 응답받은 이 하박국의 대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3절에 보시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에 대해서 유다 나라의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언약하셨죠. 보내주시리라. 그 언약이 바로 구약이죠.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죠. 그것이 초림 예수님이십니다. 그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시리라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니까
다시 오심하이거든요. 이것이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되어졌다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보기에 더디다 생각이 되어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불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죠.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시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때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날까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어디에 새겨야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달려가면서 읽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6절 이하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마음에 새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그 가르쳤을 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심지어 손목과 머리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경문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여서 그것을 암송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하에 가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어디에 썼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신명기에서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라. 무엇으로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라. 그러면 우리 공책 어떤 책으로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읽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심령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서서 걸어갈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되새김되어진다는 묵상되어진다. 이 말씀이 행동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기도와 같이 하고 생활은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삶의 신앙이 바로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4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신덕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이고 말씀은 영이니까 말씀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육인 우리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다 100%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생활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죠. 자,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느 편에 있는 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악인에 속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말씀을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박국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박국의 위로함이 또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 나라를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창한 날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광명하게 비춰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 장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박국은 1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 같이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민족과 그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나라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염원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고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또 기도가 되기도 하겠죠.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응하기를 요청할 때 이 성경의 구절을 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그런 부응,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무리의 때지음의 그런 부응,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주의 일이 뭔가 하면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2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2장에 가시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묵시 하박국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묵시라는 것이 바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백성들, 악한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참으십니까? 어떻게 잠잠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년 내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수년 내에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정한 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수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한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그리고 이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는 그런 부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숫자적인 횟수의 개념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가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하게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어떤 모아지는, 그래서 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감각도 없음에 대해서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비유해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고 시들해져가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되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가시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과 견주어서 보면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고 출애굽기 40장에 가시면 성막을 봉헌할 때의 모습이 나오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제는 그 성전의 개념이 이제 온 땅, 온 세계로 넓혀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느 한 교회 한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굴 속에 숨어들 때에도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온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구,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가시니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손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구원하심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군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바벨론으로 지금 대조되어지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 사단의 세력을 밟으실 것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 같이 사단을 밟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곤란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현세일적이고 이 현세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생각은 바로 평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박국은 유다를 또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때에 오실 것이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아무것도 거두어들일 수 없는 상태, 메마른 상태라는 거죠.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의 신앙이 있으므로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하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자, 현재가 메말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신앙,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